우리말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요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뉴스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엄마가 이사 가는데 3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치하고 이사 가서 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하고 DNA가 맞지 않고 소위 그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했던 이 엄마의 친정엄마와 DNA가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알고 보니 그때 그 친정엄마도 불륜을 행해서 임신을 하고 있었고 이 딸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죠. 그러면 자기 딸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친정엄마가 불륜을 행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3살짜리 아이를 집에다 놓고 이사 가면서 방치를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친정 엄마가 불륜을 행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자기 애와 자기 딸 애를 바꿔쳤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정인이 사건 일어난 지가 지금 며칠 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사사기 19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라도 있어서 법 집행을 하고 양심껏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과 방법이 중심에 있던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하던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철저히 각 개인들의 욕심에 의하여 움직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인간이 죄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 때만 질서도 생기고 서로 존중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의 부록은 소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대, 소위 왕이 없는 시대, 리더가 없는 시대, 누리 없고 법이 통하지 않던 그런 시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한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지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한 공동체, 단지파가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봤고요. 오늘 이 19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데 뜨끔함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라는데 경각심을 울려준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9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 어떤 시대가 될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죄책감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같이 합시다. 죄책감이 없는 시대. 자, 1절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누구라고요? 레위. 여러분, 레위가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고요. 또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 교사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레위 사람은 누구냐?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살았을 때 처단하기도 하고, 살았을 때 상도 주는 집행자.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은 꽤 먼 거리예요. 거기에서 뭐를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첩 그러면 목사님 그 당시 윤리야 그럴 수 있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여자에 대한, 소위 자기가 같이 사는 여자에 대한 칭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내 할 때는 이샤 그래. 남자를 이시라 그러고 여자를 이샤, 내 아내라는. 또 하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한 여인 이 차라예요. 근데 오늘 이 19장 1절에 나온 첩이란 말은 필라게쉬란 말이, 필라게쉬. 이건 첩이란 말인데요. 이 첩이란 말은 육체의 노력에, 남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살았던 여자. 자, 한번 봐봐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최고로 알고 사는 거예요. 레위는 내가 힘 있는데 뭐 첩 하나 더 둔다고 무슨 문제야?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로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더더욱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죄의식. 죄의식. 이게 죄야, 그런 생각이 없는. 자, 2절 3절 읽으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근데 그 첩이, 이 벨라게쉬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4달 동안 있었대. 4달 동안. 한 4달 동안 있었으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4달 동안 안 보고 싶었을까? 주집사님? 4달 동안 있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해요. 네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도 않아. 행음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그 마지막 보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그런 얘기 같은데, 행음하고 떠난 아내에 대한, 죄에 대한 질책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친정 아버지 역시도 그냥 사회를 보고 기뻐하기만 하지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레위네 이름이 뭔지,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친정아버지 이름이 뭔지 이름이 안 나와. 이 얘기는 조 집사님 무슨 얘기일까?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름 대자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그 사회는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시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더 잘 보여. 요만한 죄,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남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양심이 가책을 받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고 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사회의 첫 표정이 바로, 첫 표징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우리 좀 뜨끔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책감이 없어서 몰염치한 사회예요. 죄를 져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좀 먹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죄에 대하여 예민한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좀 다시 한번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의미에서 죄책감을 다시 회복하고 죄의식을 회복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뭘까? 가장 먼저는 우리 죄를 적당히 덮지 마십시오. 우리 그 옛날 얘기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하다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찾아가서 막 울으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째려보면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엄마가 무슨 소리야 이놈아. 저 어릴 때 그 옆집에서 멈춰왔을 때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했잖아. 그래서 소도둑이 아니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이 없느냐, 왜 죄책감이 없느냐? 여러분, 죄를 적당히 덮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레위인도 그의 첩도 친정아버지도 5일간 잔치하며 쾌락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대개 손님을 3일 대접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틀도 5일 동안 대접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죄는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뭐 훔쳐오거나 이러면 그 작은 거라도 회초리를 쳐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싹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죄는 세력입니다. 세력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 악순환을 통해서 한 인생이 망하고 한 가정이 망하고 한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첩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게 12지파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그만치 6만 2천 명이 죽습니다. 6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같은 죄라도,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실오라기 같은 죄라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합시다. 아멘. 그래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적당히 뭉개지 마세요. 또 하나, 좋은 의미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의인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요, 쟤도 죄 졌는데 그게 일반화돼요. 요새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땅 사서 50억을 벌었대더라, 30억을 벌었대더라. 그러니까 그 LH 그 안에, 소위 이 공무원들 안에 남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은 50억 했는데 나 5억 정도야? 이게 그 무리 안에 들어가니까 죄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같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려거든 의인, 거룩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찬양 잘하려면 좋은 아집사를 보고 살아야 돼요. 저러면 되는구나. 오,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내 영이 죽은 걸 안다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서 주여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보다 먼저 할 건 주여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의인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학교적 일진이나 요즘 폭력 학폭 사태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걔들 혼자는 못합니다. 못된 짓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도 센 애는 못 때려요. 나 같은 애는 못 때려요. 약한 애 하나 가지고 그게 이게 소위 범죄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미카온 가족들 모두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과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됐어.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로 가보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요 생각지도 않아요. 자, 여기 뭐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심판이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래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모하지 못하였더니 깨달아. 여러분 코로나 이 정도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아. 그래 인자 이맘도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제 SNS에서 저 성남동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감리교 박영수 목사님 간증이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분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25살에 반강제로 교회로 끌려갔어요. 소위 이거 주는 분위기 뭔지 모르죠. 눈 뜨세요? 이거였다고 이거 에? 아주 자기 표현이 그렇게 써있어. 나는 이 세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 근데 이가 25살에 교회에 반강제로 끌려갔는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막 빗물같이 오르고 막 자기는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지옥의 사자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근데 이 지옥의 사자들이 그 앞에서 책을 딱 펼치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몇 대를 때리고 싸운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래요. 자기가 사고치고 죄 지은 것이 영상으로 보이듯 선명하게 다 써 있는데 무서운 건 지옥의 사자들이 너 100배, 60배, 30배 그 원칙이 있다. 너 저 사람 10대 때렸으니까 1000대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꿈속에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 붙잡아 놓고 자기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한 대도 피하지 못하고 1000대를 맞았대. 1000대를. 그리고 도끼 휘둘렀다고 도끼 10번 휘둘렀다고 해서 도끼 1000개를 가지고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찍어대는데 하나도 피하지 못했대. 비명만 질러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은 죄가 수십 건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쌓여있더래네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25살인데 그 악몽을 꾸면서 오줌을 쌀 정도였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신기한 건 낮에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인데 요즘 얼굴이 빛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을 지옥의 사자들한테 밤마다 끌려다니면서 심판을 받는 악몽에 시달렸다. 근데 그분 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지옥에 갔더니 특별 관리동이 있더라네.
근데 특별관리동에 누가 있냐면 갔더니 목회자들이 있더래. 장로들이 있고 권사 집사들이 있더래.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안 다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니 왜 저희들이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간음한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린 이들, 교인들에게 사기친 이들, 이단들, 교회 다니며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거 교회 다니며 점치는 사람들 얼른 회개해요. 관리동에 안 들어가려면 이거. 그러면서 지옥의 사자가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죄를 지으면 저주의 심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3개월을 시달리다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밤마다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악몽이 갑자기 바뀌면서 천사가 자기를 이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천국으로 가기 전에 뭘 따라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따라했대. 근데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주기도문이더래. 그래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 나는 주기도문을 천사에게 배웠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그거 개교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27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에 가서 다한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본 지옥과 천국이 똑같더래. 깜짝 놀랐대. 그는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계속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기록한 생명책, 또 하나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행위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 안에는 기념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들의 그 수고를 다 기록해 놓고 그들에게 상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행위록에 있는 죄악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지옥과 천국을 체험한 것이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하다. 가끔 목사로서 나태하고 못된 생각, 혈기가 동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생생하게 지옥에서 심판받던 것이 떠오르며 무릎 꿇게 된다. 나는 외친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할렐루야. 갑시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와 멀어지기 원한다면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하셔요. 저 어린 초등학생도 한 학기 공부를 하면 학기말 시험 있는 법이에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우리는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죄의식, 죄책감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야 말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갔다 말이에요. 아니 3살 난 애를 이사 가면서 혼자 집에 놔두고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책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대의 또 하나의 모습은 난폭한 시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난폭한 시대. 난폭한 시대. 폭력이면 다 되는 시대였다. 지금 5일 동안 잔치하고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들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올라갑니다. 가다가 날이 뉘엿 어두워졌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부스족이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부스족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 형제가 있는 땅에 가겠다고 기브아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가정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나그네, 과부, 나그네 고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생각하고 잘 섬겼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길거리에 유숙하는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20절 21절에 가면 그 데리고 가서 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자기 집에 가서 나귀들까지 먹이고 발을 씻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는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소란을 핍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관계하리라, 이거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 그리고 시대 말이 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람이 짐승과, 이게 성이 보통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불량배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노인은 그 나그네가 천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시집까지 아니한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 손대지 말라 그래. 이것도 뭐 오늘 윤리로 따지면 말도, 지금 여자들 피가 머리 끝으로 솟구치죠 이게. 그런데도 불량배들은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밤새도록 동네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 여자를, 이 레위인의 첩을 그 집에 앞에 가서 문지방에 엎드려졌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아마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갑니다. 자기 동네에 가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하나씩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른 11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6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6만 2천 명이 죽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사람들의 가슴에 참 사랑이라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과 본능만 남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폭력이 행사되는 사회는 난폭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두 부류의 난폭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량배들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이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에요. 아무거나 먹는 하이에나 같은 몹쓸 놈들인데, 또 하나의 난폭자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했던 레위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인데 어떻게 윤간을 당하도록 내주고 밤에 잠을 잡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갠다는 거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이 여인을 한 생명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로 대하는 거예요. 타자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본능과 욕망만 남습니다. 이게 문제야. 내 본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데 뭔 잔소리야. 내 힘으로 하는데 뭔 잔소리야. 요즘 스포츠 스타들이 그냥 막 한순간에 날아가고,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학교 다니다 폭력, 학폭 사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세상에 별짓을 다 시켰더구만, 중학교 때.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는 망합니다. 이런 사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수준은 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잘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 나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요새 이렇게 어린아이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이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경종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도 저희 엄마들이 죽이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제 아빠들이 자식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진짜 우리 예수 잘 믿고 영혼 구원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그 귀하게 여기고 다시 이 사회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여기는 담임 목사나 오늘 처음 오신 저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소중한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자나 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나가 데모하잖아요.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멘? 네. 근데 우리 그러지 않는다. 힘을 가졌다고 뭐 아주 모든 짓을 많이 하고 소위 폭력 중심.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사랑으로 죄와 싸워 이깁시다. 사랑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픔이에요. 교회에서도 힘 있는 자들만 높아진다면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최고 밑에 있어야 돼. 그 위에 장로님들, 그 위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분들은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들이요. 오늘 세 분들 뜨거운 박수로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 계신 자매님, 아멘.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은 무슨 이 교회에서 힘 있는 담임 목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든 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위안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또 비슷하잖아요. 미얀마에 지금 저 군사 쿠데타, 아니 어떻게 자기 종족에게 총을 들이대서 기관총을 난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폭력 우선, 난폭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폭력 우선주의, 난폭한. 이거 여러분 무슨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잣대 갖다 대지 말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도 집에서 힘 있다고 내가 돈 번다고 혹시 내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대하지는 않아. 언어폭력.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이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내 가족부터 내 직장 동료부터 내 목장원들부터 내 교우들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사회가 된다. 복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라 그러실까? 말이 되는 사회라 그러실까?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황폐와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붕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야심작인 교회가 타락하고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픈 가슴으로 말도 안 돼,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만든 인간이 어떻게 저러면 악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를 아마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 정신 차려. 방심하지 마.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말이 되는 나, 말이 되는 우리 가정, 말이 되는 우리 직장, 말이 되는 우리 교회, 말이 되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라도 시작합시다.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격 갖고 안 돼. 내 힘으로 한다는데 뭔 잔소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내 죄값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죄는 그냥 용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진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값이 무겁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6절에서 8절인데 그 마지막,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 아직 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값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김양숙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다면 사랑의 빚진 자잖아. 그죠? 그 빚을 남에게 갚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못된 놈들 내게 올 때도 이 십자가 붙잡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일부 예배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 한 주 아주 깔짝깔짝대면서 내 심경을 건드리는,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막 내 속에도, 아니 저런 못된 친구, 저런 고얀 친구, 내 속에 막 이 화가 올라오고, 나도 입만 열면 그 나쁜 녀석. 근데 내가 거기에 붙잡히더라. 그래 어제 설교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못되게 굴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저 못된 것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는 죄도 이기고 폭력으로 살고 싶은 소유중심의 삶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결국은 오셔서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인격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순절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서 희생해주고 죽어주신 착한 분이야, 윤리도덕에 머물어.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 이긴 거고 죄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22일부터 부활절 첫 주까지, 그래서 이번 한번 12데이 기도 축제하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실제하시고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그분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부활의 주님의 손 꽉 붙잡고 결국은 말이 되는 나, 말이 되는 우리 가정, 말이 되는 우리 직장, 말이 되는 우리 교회, 말이 되는 이 사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